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고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고함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라고 시편 119편 32절에서 찬양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형제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더니만 7장에 와서는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지금 봉독해 드린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신을 깨끗게 할 것과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은요, 바울이 앞서 권고한 대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므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앞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서 하신 구약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을 가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세에 대한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결국 누가 앞장서게 됩니까? 항상 자신을 앞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누구요? 주인이시고,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항상 자신을 깨끗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깨끗게 한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깨끗게 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한 자신과 그 일행들의 순수하고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마음으로 영접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게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에 대해 자신이 권고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곧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속이 상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을 형제들이 공연히 의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바울을 배척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제 바울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은 당신이 말하는 이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를 함께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다투어가지고 입문 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싸우면 뭐가 손해나는 거예요? 스스로 손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 지체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 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를 함께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뭐냐? 첫째,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형제들을 향해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다는 거지요. 너희들하고 무슨 타협하거나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오해하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실상을 모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을 깨끗게 할 것과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도 기쁘게 한 것과 뜻대로 근심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근심 때문에 고린도로 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자신과 그 일행이 겪은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육체가 편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외부로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으며 내부로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한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저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책망을 하죠. 하나하나 막 열거하면서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미 떨어져 있지만 이미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판단을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호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고린도교회 형제들에게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고린도교회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울은 고린도교회 형제들이 디도를 환대하여 주의 위로해 준 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한 디도의 방문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 자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한 과거의 오해를 슬퍼하며 바울 자신에게 열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디도에게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 게 디도를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디도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잘못에 대한 질책은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로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로 어떻게 잠시만 근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질책한 내용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보고 잘못을 반성하며 혼란스럽던 교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는 누구에게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지만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에 대하여 세상 근심과의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개는 또 이런 영혼을 위한 근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후자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위한 근심의 결과로서 욕심에 의해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 사망을 초래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것과 뜻대로 근심하는 것을 칭찬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는 근심이지만 세상 욕심에 의해서 걱정되는 근심은 뭘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11절 16절에 근심의 결과로 인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함을 칭찬을 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저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에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밝혀주고 싶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의 유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근심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는 말은 아주 성실하게 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오해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말이고, 셋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통한히 여긴다는 말이고, 넷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의 잘못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말이고,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오해한 바울과 그 일행을 심히 갈망한다는 말이고,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오해와 잘못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데, 이런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철저히 벌칙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의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책망들을 고린도 교회가 실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에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적이라는 접속사는요, 바울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의 유익이 많았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그 불의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지적한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불의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함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을 행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열정적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편지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그 말. 그러니까 곧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열정적인 진실한 마음이 분명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면서 기도의 기쁨으로 자신들이 더욱 많이 기뻐한 이유가 기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인하여 안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어떻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형제들에게 믿음이 좋고 하는 자랑을 좀 눈에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디도가 가서 지금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았으니 이제 바울이 서령 디도 앞에서 좀 고린도 교회 자랑을 했다 하더라도 자랑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자랑한 것이 있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모두 참된 것처럼 디도 앞에서 자신들이 자랑한 것도 거짓이 없이 참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대한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두려워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사실을 디도가 기억하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디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로 인해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되어 기뻐한다는 뜻으로 밝혀주면서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은 물론 디도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복잡한 관계가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근심의 결과들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함으로 칭찬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잘못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했어도 다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이 책망한 그 책망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없을 것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항상 누구를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만 그걸 깨달았다면 곧 자신을 깨끗게 할 것과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이 큽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늘 뭐가 먼저 나온 누가 야곱과 에서가 어디 있어요? 한 태중 안에 있으면서 누가 복 받습니까? 늦게 난 야곱이 복 받죠. 오늘 우리 육체가 먼저 나고 내 속사람이 나중에 났는데 이 속사람을 자꾸 거스리는 것이 육체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육체는 적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함께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새길 때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내용이 우리들이 마음이 넓히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말씀 오늘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